사막과 같이 황폐한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생명의 샘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신 평안과 능력으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오늘 저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기쁨이 있다면,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의 기쁨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긴히 사용하시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여기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목축업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것도 아주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은 붙었지만은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둘러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도 상당히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조차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장장 3장 4장이죠. 2장에 걸쳐 39절에 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반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바로를 핑계 삼았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일 먼저 모세는 바로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합니다. 당장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대시할 대상이 바로 바로이기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이고 또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와 직접 대면하고 대적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치는 모세, 물론 이제 과거에 바로의 집에서 잠시 있었지만은 이 두 사람의 힘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또 끝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봐도 바로가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늘 이와 같은 굉장한 대적들이 상당히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라는 아주 큰 대적이 그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 그 땅에 강한 그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두려운 대적자들과 대면하는 것이기에 모세는 세상의 대적자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그렇나 힘들겠네 라고 대답하십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바로 앞에 서겠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자기가 바로에게 죽을 뻔하였지만은 갈대의 상자를 통하여서 모세의 생명을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누굽니까? 사단과 그의 하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사단은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막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이 사단이 국가의 권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산국가와 여러 모슬림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는 이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 이를 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막든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이 땅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큰 대적 앞에 복음을 들고 싸우는 것, 이 복음을 들고 싸우는 행위 자체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이기 때문에 아예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의 구조와 생리,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앞에 세상의 핑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응답하고 싶은데 이 직장 생활이, 이 회사가,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학원이,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생활하고 있는 여러 불신자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보다 크고 이 세상보다 강하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큰 대적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저는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 기숙사 시스템이 군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숙사 전체를 14중대로 나누어서 각 중대마다 중대장을 세웁니다. 이 중대장은 학교 선배입니다. 2학년 내지 3학년 선배를 중대장을 세웁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상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렇게 선배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닥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선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 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선배 중대장한테 가서 이 외출증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게 다행으로 이 중대장들 가운데 저희 교회 다니는 학교 선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 놓고 가서 이게 외출증을 끊어서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이 2시간이 너무 짧아서 항상 이 2시간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늘 설교하신,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서론밖에 못했다고. 저는 이때까지 전도사님의 설교에 본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서론밖에 하는데 예배 시간은 늘 2시간을 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 뛰어가는 시간을 합해도 약 5분을 왔다 갔다 하는 딸막딸막하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딱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5분 정도 늦게 들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굉장히 규율이 강한 학교였습니다. 이날 사감 선생님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5분이 늦은 거예요. 사감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 갔던 그 학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타격은 저희 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야단쳤던 사람들은 저희 그 일반 그 학생들이 아니라 이날 교회로 그
이끌었던, 교회를 가게끔 만들었던 이 선배 중대장들을 불러서 이들을 집중해서 사감 선생님이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야단치시더니 그 끝에 말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 학생들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나간다면 너희들은 이 중대장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선생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중대장 생활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장학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선배 중 한 명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중대장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로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저희들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중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중대장 그만둬도 선생님이 야단 듣고 이래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그때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에 고3 지금 너무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감 선생님의 목소리보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고등학생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세상이 두려워서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당하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나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핑계 삼았습니다. 3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릴까?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어쩌면 함께 동역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 가장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바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아주 긴 장을 핑계대고 있는데 이 긴 절 중에 3분의 2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모세의 핑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할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를 가장 많이 대적하고 괴롭히고 또 죽음의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나중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까? 질적인 모습은 모르겠지만 양으로만 따지자면 정말 이스라엘은 바로보다도 훨씬 더 이 모세의 큰 대적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옛 언약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가장 집요하게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자가 더 큰 위협과
괴로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아군에게 아군이 쏜 총에 죽었던 병사도 많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을 핑계 삼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내가 족장들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주고 이적과 표징과 증거를 주심으로 결코 핑계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처음 경험하게 될 이 거절과 부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이 부정과 또 거절당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려 할 때 주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네가 혼자 일할 때야 내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아이고 잘한다 박수 칠 것입니다. 하지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십시다. 나와 동역합시다. 라고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헌신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벽은 무엇이냐면 동역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이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제발 나는 끼워 넣지 마 라는 신명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모이자라고 권유를 하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실망하여서 이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드문 일이지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도의 행동과 마음을 비난받거나 방해받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긴 토론과 핑계를 대는 이유가 그가 젊은 날에 바로의 궁전에 있는 시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이고 모세 선생님 당신이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끄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누구간데 우리의 이와 같은 일을 상관하느냐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세의 기억과 상처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력하게 거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연약함을 모세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핑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백성들의 불신과 믿음의 연약함을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이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보이실지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는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핑계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핑계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이 말 잘 못하니까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사람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나 말주변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지금 내가 무슨 말 할지 잘 모르겠고 말도 잘 하지 못하니 하나님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자신의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능력 없는 것을 핑계 삼는 것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모세의 말 못한다는 핑계를 책망하시며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뉘앙스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고분고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듯이 모세에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다 이야기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듯이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할 말을 가르치라. 네가 갈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바로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흔하게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바로 이 핑계일 겁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꽝 다음 기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핑계되었던 이 거절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제발 저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은 나의 겸손이나 혹은 내가 능력 없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행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강한 자를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약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그게 모순입니까? 약한 자를 쓰신다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약하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큰 모순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자기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의 진노의 가르침을 부르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긴 하나님과의 논쟁의 마지막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결정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판단하건대 하나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나를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발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이가 전능하신 이시며 전지하신 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장 좋은 부르심이고 가장 지혜로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이 지혜 없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만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사 하나님께서 성도가 능력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생들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이끄시고 다 케어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안다면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연약한 성도는 솔직히 100% 언제나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많은 핑계와 하나님의 논쟁 속에 결국 순종의 길로 갔던 것 같이 인생에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결코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함께 해야 할 성도와 교회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 모습이 너무나 비천하고 모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보내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시는 이가 일하고 함께 하신 이가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핑계대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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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고 가진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께 드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여러 어리석은 핑계로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풍족함을 기대하게 하시며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의 연약함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위협과 강함보다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충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을 대로 우리를 만드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며 잠잠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 가운데